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와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또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부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 중에도 오히려 목사가 되고 또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됐지만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생물학적인 부활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서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너한테 무슨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줘라. 이런 좀 아주 인간의 숭고한 그런 가르침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입에서 입을 통해서 오늘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람의 말이 오늘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잘 보존되고 승계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거를 그 의미가 부활의 의미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신학대학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까지 오고 하고 그래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로 온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참 어렵지만은 감리교단에서 결단해가지고 그 교수를 제명하고 학교 교수직도 이제 파면하고 목사직도 제면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또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학문의 영역은 무엇이든지 가르칠 수도 있는 건데 그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또 막 한참 데모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신도들이 부활 안 믿는 거 목사도 안 믿는데, 그것도 목사를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안 믿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안타까운 일은 사실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어쩌면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의 범주를 벗어난 일들은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잘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다르죠. 그거는 부활이라고 보기보다는 소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생과 부활은 완전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소생은 호흡이 끊겨졌다가 다시 호흡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심장을 뛰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그러잖아요. 심장을 딱 멈춰진 걸 막 이 기술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심장으로 하여금 다시 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심폐를 소생시킨다 해서 심폐소생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도들의 성경적인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은요, 죽고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생된다는 것은 이 육체 그대로 이렇게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심장이 뛰어서 살아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또 썩을 몸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으면 썩을 이 몸을 심어가지고 썩지 아니할 몸, 그렇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던 이러한 이 욕된 것으로, 그리고 죽으면 썩어져서 흙이 되어져 버릴 육의 것으로 심는데 놀랍게도 영광스럽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숨을 쉬게 하거나,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심장이 뛰게 되는데 몸은 그대로 육의 몸, 그리고 욕된 몸, 그러니까 죄에 세상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으로 살아나는 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완전히 다른 몸으로 재창조의 역사,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육신의 몸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영의 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랬거든요.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셨습니다.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런 그 몸,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저 몸으로 부활하겠구나 하는 그 아주 확실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상식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죠.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과학, 인간의 경험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며칠 전에 죽었던 분인데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계세요. 그분을 뵙고 경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갖다 놓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활을. 누가복음 24장 34절로 41절에도 보면은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두 청년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딱 알게 됐을 때는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때 사라지셨는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게 부활한 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 너 영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막 생각조차 이걸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영적인 걸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부활 사실을 못 믿느냐.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정 못 믿겠으면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냐. 못 믿겠으면 만져봐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러면 믿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못 믿겠으면 만져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도 기뻐는 하면서도 그래도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면 믿을 게 뭐 있어.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 주시기로 택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믿게 됐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시라는 고백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의 은혜로 너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뭐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뭡니까? 그냥 주시는 분이 그냥 베푸는 선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가 했더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뭐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인데 절대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부활은 그냥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고 썩어야 될 그런 우리 육신이 완전히 썩을 것을 심어가지고 썩지 아니하실 것. 다시 말해서 부활체를 변화된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그래서 죄에 이끌려가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영원한 그런 천국에 합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육의 것을 심어가지고 신령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 이 부활의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부활이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부활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미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의 방향을 맞추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언약을 붙잡고 실천해야 될 미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 회복하면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쨌든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에다가 삶의 방향을 맞추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기도 제목인 비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신앙 회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영생 주시러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이 생명운동에 동역할 숨겨진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그 로마로 이제 이송되어지죠.
그때 잘 알다시피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바울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겨졌어요. 바다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으니 거의 다 죽었다 생각한 거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좀 파손되지만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왜?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배에 태웠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죽지 않게 할 것이고 너랑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생명은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 스토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기의 그 인생 스토리를 간략하게 유대 백성들 앞에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 사역을 마치고 그걸 통해서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 작정된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하시고 제자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해야 되겠다. 왜? 함께 세계 복음화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말리죠. 예루살렘 가면은 지금 바울 당신 죽이려고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데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 하려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인정을 받고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믿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라고 막 쳐서 죽이라고 막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급하게 사람들을 막 제지하고 그게 보니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면 로마 법에는 그렇죠. 로마가 법이 있는 나라인데 죄가 있으면 죄를 재판을 통해서 정해서 죽여야지 저런 식으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돌로 쳐서 죽여도 되지만 지금 로마 통치를 받아서 지금 로마 법대로 이게 지금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법이 시행돼야 되니까 천부장이 괜히 그렇게 그냥 사람 죽었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책임이 오게 되니까 바울을 빨리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영내로 들여보내라고. 그러니까 바울을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군인들이 막 보호해가지고 영내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부장한테 내가 저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 내가 당신한테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얘기를 해도 되겠냐. 그때 이제 바울이 헬라 말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뭐 이거 유대인들인 줄 알았는데 헬라 말로 이야기하니까 네가 헬라 말을 하냐?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내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탁 얘기하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그 4,000명 모아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는데 주동했던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 그런 사람 아니냐 해서 내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 그 사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얘기해라. 그래서 천부장 허락하에 이제 유대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2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수학한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과 엄한 교육을 통해서 내가 교육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기독교도들을 내가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지 말라 하는데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남녀를 묶어가지고 감옥에 넘기기도 하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성경의 다른 기록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스데반이 죽일 때 옷을 들고 증인으로 선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 죽이기도 했나 봐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믿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남녀를 같이 옥에 넘기기도 하고. 그러고는 이걸로는 성이 안 차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가 이렇게 앞장서서 기독교인들 잡아들이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한 거 그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다. 잘 보고 내가 또 그들에게 보고했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다메섹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영장을 공식적인 그런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벌 주려고 거기로 가는 길에 그만 오정쯤에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거기서 완전히 무릎 꿇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게 됐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네 말 듣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내가 예전에 저 사람들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하던 것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저 사람들이 아마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나 보구나 저렇게 반대하던 사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남북 통일하자 하고 변화된 자기 모습을 얘기한다 그러면 야 저거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런 일이 있지 저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저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리고 네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저 사람들이 알아도 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저 사람들은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의 전도자로 보낼 테니까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 끝나자마자 막 유대인들이 막 저거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나 이미 이제 로마의 보호를 받게 되고 로마 시민인 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와 같이 자기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자기 인생을 간증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 알아서 전부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됐고 그 이름을 증거할 때 이렇게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거를 간증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그리고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으므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리오 왕이 사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모욕하는 자들은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영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자기 인생을 말하는 것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바로 전도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살 때에 부활신앙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람산 언약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명으로 붙잡아야 될 감람산 언약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구나. 그리스도여야만 됐었구나 하는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알고 그리스도로 일심하고 오직하고 24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각인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명의 언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 구원의 일입니다. 흑암 나라 꺾고, 그렇죠? 흑암에 빛을 비추어서 흑암을 쫓아내고 생명 역사 이루도록 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필연적인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필연적인 일에 전심,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만한 유일성의 응답을,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25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명으로 붙잡고 이 증인의 삶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절대와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그리고 그 재창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우리 남는 삶이 우리의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절대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24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믿어야 될 부활을 믿으며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면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시대마다 복음 전하던 전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회복하며 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믿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우리들이 부활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재림의 때가 속히 임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언되어야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한 명에게라도 복음이 더 전달돼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고 또 가장 원하는 것이 평안인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구나.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도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증거를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의 삶을 따라오는 교회 안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부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진정 모든 사망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복음 운동에 헌신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전도를 위해서 마땅히 믿어야 할 부활신앙이 나의 신앙, 우리 포항임마누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의 후대와 TCK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고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케 하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인도하심이 복음 들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포항임마누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사역과 만남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